샬롬. 네, 반갑습니다. 지승훈 전도사입니다. 자,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. 그 말이 가지는 의미, 첫 번째,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이고, 두 번째, 큰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자라는 것이었죠.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. 자,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기도문 첫 번째,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,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, 그것에 대해서 들었었고요. 세 번째, 지난주였죠.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,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요,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,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,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?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.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. 죄를 사하여 주긴 하는데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.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. 요즘에 참 세상을 보면요,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정말 두고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고소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죠. 용서가 자비가 메말라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러면서 남한테는 용서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하죠. 그러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. 막 잘못을 했을 때 싹싹 빌면서 그런 말을 하죠.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달라. 그러면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다. 뭐 이런 결심 자주 합니다. 근데 그 말을 뱉는 순간에는 정말 나는 평생 그런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굳은 결심이 막 마음에 웅장해지게 피어나죠. 근데 막상 그 순간을 회피하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.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져요. 그러면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집니다. 감히 나에게 잘못을 해? 뭐 이런 마음이 막 샘솟아나죠.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하죠.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위력 있게 만들고 뭐 더 높아지게 만들려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조금만 뒤틀려도 참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어요. 초등학교 때였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. 선생님께서 뭐 색연필이랑 사인펜, 크레파스 뭐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각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대해서 막 떠오르는 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. 태양빛이 뜨겁잖아요. 뜨거우니까 그늘을 줄 그 울창한 나무들이 막 수없이 많은 그런 숲을 그렸습니다. 그러려면은 연두색, 초록색 이런 색깔이 꼭 필요하잖아요. 근데 한 친구가 그 색깔을 너무 좋아한다고 뭐 사인펜에서 초록색 꺼내가고 색연필에서 초록색 꺼내가고 뭐 크레파스에서 꺼내가고 해가지고 초록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? 그래서 달라 그랬죠. 야, 어차피 너 것도 아닌데 왜 너 혼자 다 쓰려고 그러냐. 이거 선생님이 같이 쓰라고 준 건데 마치 그 모든 색연필 너 거인 것 마냥 그렇게 쓰냐. 같이 쓰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안 된다라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. 근데 맞는 말이죠. 본인 것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기 혼자 쓰려고 하는지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래요. 조금 기다려주면서 그 친구가 그 색깔 다 쓰면은 다시 이제 뭐 돌려놓을 거 아니에요? 그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쓰면 되는데 그 친구가 혼자만 막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.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. 그 결과는요, 선생님께 색연필과 크레파 사인펜을 다 압수당했습니다. 그래서 무색 무취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남을 이해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파국이 일어납니다.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.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인데요.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.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까?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.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게 뭐 490번 용서해줘라 뭐 이런 게 아니라요. 그냥
무한히 언제든 용서해주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 어떤 이야기였냐면요. 한 마을에 10,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. 이 돈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것, 그 사람의 아내가 가진 것, 뭐 그 사람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던 것, 그 물건들을 다 팔아서 갚도록 했습니다. 근데 이 10,000달란트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. 현재 화폐 단위로 그 값을 좀 환산을 해보면은 약 6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의 금액이 됩니다. 좀 놀라기도 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15조 원을 빌릴 수 있을까? 평생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15조 원 빌릴 동안에 그 정성으로 일을 했으면은 몇억 원 벌지 않았을까요?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하튼 뭐 갚을 엄두가 안 나요. 뭐 솔직히 그걸 어떻게 갚아? 15조 원을. 갚을 엄두가 안 나죠.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막 싹싹 빌었어요. 제발 한 번만 참아주세요. 제발.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막 이러면서 싹싹 빌었어요. 그랬더니 이 돈 빌려준 사람도 굉장히 너그러운가 봐요.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. 그래, 그럼 내가 너의 그 빚을 탕감해주겠다 라고 해요. 대인배죠. 15조 원 정도는 별것 아니었나 봐요. 어쨌든 그렇게 굉장한 부자였나 봐요. 어쨌든 정말 큰 은혜죠. 그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그걸 다 탕감해 줍니까? 정말 진짜 값없이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. 엄청난 선물을 준 거죠.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. 이 15조 원을 빚졌던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. 대단하죠? 15조 원이나 빌린 형편인데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또 돈을 빌려줬어요. 어쨌든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합니다. 약 1,000만 원 정도입니다. 15조 원을 빌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1,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자기한테 1,000만 원 빌린 사람이랑 길 가다가 마주쳤어요. 그랬더니 완전 죽일 기세로 달려듭니다. 야, 너 나한테 돈 안 갚냐? 1,000만 원 안 갚아? 그랬더니 이제 1,000만 원 빌린 사람이 막 부탁을 합니다. 제발요,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천천히 갚겠습니다. 막 이렇게 싹싹 빌었어요. 그랬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, 너무. 그래서 이 1,000만 원 빌린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15조 원 빌린 사람이 듣게 돼요.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. 야, 너는 1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깟 1,000만 원 조금 탕감 못 해주냐? 이겁니다. 이렇게 말해요.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? 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15조 원 빌렸던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,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.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 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,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. 기쁨만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소망만 가득한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. 즉 우리는 생명을 건진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. 영원한 행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즉 우리는 목숨을 빚진 거예요. 이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. 그렇게 위대한 용서를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. 그랬는데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?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?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. 그 은혜, 우리를 살리신 은혜는 그냥 선물이죠. 우리가 특별히 예쁘고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.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똑같이 그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님의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. 그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건지시는 거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죠. 그 뜻이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. 이유 없이 뜻 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뜻에 걸맞게 그 뜻을 펼쳐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.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해보는 것입니다.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시켜주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.
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.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, 그리고 값없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,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서 나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선물로 줄 수 있는,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,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이번 숙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이냐면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내가 미워하는 사람, 내가 싫어하던 사람, 내가 욕하던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. 제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 몇 달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, 그동안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. 주님,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.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. 여러분, 그 사람을 위해서 당장 기도할 수 없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,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숙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